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림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3년도 한 해도 주님 말씀과 주의 복음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고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제곡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1년에 벌써 한 달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가는 시간들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 내 욕심과 내 욕망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신 따라만 살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은 복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복음과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분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시작한 뒤에 정말 주님 아버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달 가운데 한 달이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 버렸고 2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복음만이 증거되고 오직 그 복음만이 주인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복음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가정들이 복음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오직 복음과 동행하여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님만이 사랑되고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님만이 높여지고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예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공이니까 아니요 오직 복음 되신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그 귀하신 예수님을 온 천하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이를 위하여 영혼의 강건함도 주시고 이를 위하여 생업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도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드러나고 자랑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신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다 흩어져 있는 형제 자녀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 사랑하는 자녀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미와 사랑 가운데 살아있지만 또한 세상 가치를 바라본 건데
하나님 앞에 많은 제 허물을 범했음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허물과 죄를 시간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시작한 적 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첫절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빛값 세우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 민능하신 복음 사업과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쓰시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 누림과 베푸고 있는 복음과 동의하라 하였사오니 저들이 먼저 귀한 가정에서 복음과 동의하는 가운데 귀한 가정들이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주의 복음과 동의하는 가운데 또한 삶의 터전에서 또한 직장에서 가족 또한 지역에서 온전히 복음과 동의 가운데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들이 주의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오미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성김의 마음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참으로 주의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자녀들 대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영혼들 금년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라난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동숙 유전주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금년에 많은 영혼들이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양육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청년 세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혼란과 경제적 참으로 가중이 너무나 앞서고 있는 이때입니다. 세계 많은 민족들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를 중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가운데 저들이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민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성령이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한 성령 임하는 가운데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거듭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라의 민족의 참으로 지도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 그다음 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참으로 국민의 의와 질필에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복된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에 괴로워한 자 있습니까? 무거운 짐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다 넣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마음에 평강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원 가운데 육신의 죽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여 그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소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사 더욱더 하나님께 강건한 마음으로 영광 돌린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 에고이로 수고한 자녀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운전을 하고 안내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아버지 숨어서 또한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아마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귀한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영육간의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영령의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수록 주여 주장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렸고 그러고 하시는 이름 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쪽쯤에 있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벌써 1월이 끝나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2월에도 우리는 여전히 건너가야 합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복음으로 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모든 죄를 가만히 보면 그 죄의 시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죄 사건들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꼭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 잘못된 삶을 살 때 왜 내가 그런 결정, 왜 내가 그런 행동,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가만히 돌아보면 거기에는 똑같은 하나가 숨어 있지요. 뭐예요?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내게 허락된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죄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 죄는 우리 가운데 엄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별로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리며 헛된 욕심이 결국 죄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에덴 동산의 모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라고 물어보면 그들의 헛된 욕심 때문이지요. 결국 그 욕심이 여러분 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성경의 사건들 오늘 우리까지 하나같이 그 사건 속에는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 내게 허락된 것에 과연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치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죄가 시작되고 아니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합시다. 그래요.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해버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놓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문제예요.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누구? 바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도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10장 3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지금 10장의 말씀은 여러분 족보가 좀 나오고 있어요. 노아 후손들이에요. 32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렇습니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의 땅의 백성이 나누었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들이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홍수 이후에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32절의 말씀처럼 본다면 각기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나라들을 그렇게 소유할 만한 그러한 큰 은혜를 얻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언어는 몇 개였습니까? 세 아들이니까 세 개 나라, 세 개 마을, 세 개 민족이니까 언어가 세 개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더라. 따라합니다. 하나였더라.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비록 여러분 한 아버지 노아에게서 나왔다 하지만은 이들은 저쪽 가서 나라를 세웠고 이들은 저쪽 가서 세웠으니까 서로가 살다 보면 그 지역 안에서 여러분 혹은 언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언어가 하나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나라마다 언어가 거의 다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을 여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뭡니까? 언어잖아요. 언어.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언어가 하나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재창조였잖아요.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이후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몇 개로 하나로 그렇게 허락했던 거예요. 한 언어로 창조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한 언어로 한마음 되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서로가 한 언어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몇 개 하나 그들의 언어를 하나로 그렇게 여러분 허락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하나된 언어가 여러분 그 문제의 주범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그들은 만족하며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무엇을 헛된 욕심을 욕망을 그 언어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뭘 못 건너버려요? 바벨의 강을 건너지를 못해버려요.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왜 하나의 언어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의 언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예, 하나의 언어가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린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언어 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지요.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라고 시작이 돼요. 뭐라고요? 서로 말하되. 맞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요? 근데 한 가지 교회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건데요. 교회는 결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신정주의입니다. 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해야 해요?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큰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두 가지만 우리가 언급한다면 세례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맞습니다. 공동회의는 세례교인 이상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중대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예요. 성도들이 서로의 의견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음껏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또 견해를 말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결정돼도 괜찮을까요? 또 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조직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와 두 분의 장로님들이지요. 교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 당회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런저런 것들을 여러분 결정하는 기구지요.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와 두 분의 장로들의 생각만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추진해도 과연 괜찮을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여러분 뭔가 빠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당회로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조금 아쉬운 것이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무엇을 통해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자가 누가 돼야 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되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자가 되셔야 한다고요? 우리 잠언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16장 9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을 가지고 의견하고 서로가 의논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교회가 당회를 통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이것저것 여러분 의논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의논이 결국 여러분 추진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 일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만이 그 모든 계획이 여러분 한가 계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길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일들을 만사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초점 맞춥니다. 교회는 모든 계획들과 모든 진행하는 것들을 누구를 말입니까? 목사님 저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맞는가? 이것 말고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우리는 뭔가를 의결할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해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까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운 일이 될까요? 라고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또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가정에 어떤 일들이 결정되고 추진될 때 여러분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가정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혹여라도 독재자 아버지의 결재가 떨어져야만이 가정의 일들이 진행된 건 아닙니까? 혹여라도 가정이 실세인 어머니의 여러분 그러한 결정이 여러분 나와야만이 그 가정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가정의 무업자인 자녀들 여러분 그 자식들의 뜻이 앞세워져 가지고 가정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가 모르겠어. 우리 가정은 독재자 아버지 결제, 실세자 어머니 주장, 무업자 자녀들의 생각.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는 일들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안 되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언어가 하나였던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뭔가를 행할 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그러라고 언어가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의논해버립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되 거기서 누군가 이런 목소리 큰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또 그렇게 했겠지요. 다수 의견에서 그래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찬성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겠지요. 그 결과가 뭘 생산해버린 거예요? 바벨탑을 생산한 게 바로 그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의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 먼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는 바벨의 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둘째로 여러분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의 언어로 인간의 욕심, 욕망을 드러내버리죠.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어쩐다고요? 자만심을 드러냅니다. 다시 있습니다. 자만심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자만심이에요. 4절 말씀 봐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어디에 닿자고요? 하늘에 닿자.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재요. 하늘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은 탑을 하늘에 닿게끔 쌓으려고 했을까요? 꼭 그러한 탑을 쌓아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그들에게 다시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은 여러분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자기들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아니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탑이 하늘을 닿아버렸으니까 끄떡없는 그러한 성을 쌓겠다라는 뭐예요? 인간의 그 자만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만심 말입니다. 자신감 말고요. 자만심이요. 결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게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버리자. 감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못하도록 우리가 탑을 쌓아버리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의 언어로 말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말 첫 번째 거죠. 뭐예요?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력하면 된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노력해라.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맞지요? 노력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You can do it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단다면 우리 성경 한번 참고해 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24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노력하면 된다. 부모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줬던 것과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심어준 겁니까? 너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자신감입니다. 긍정의 사고를 심어주려고 여러분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요. 뭘 믿습니까? 우리 예배 전에 예배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 했지요. 뭐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언어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을 믿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you can do it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거기에 굳어져 버리면 뭐가 됩니까? 잘못된 자존심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신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신감을 저는 자만심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 쌓아버린 겁니까? 바벨이라는 그런 탑을 쌓게 된 이유가 거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제자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해 버립니까?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고 사탄처럼 찍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를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분 오픈해 버립니다. 아야, 나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죽어야 라고 당신의 계획들을 밝혀버린 거예요. 그걸 들은 베드로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성질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감히 어떤 놈이 주님을 죽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쳤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신감도 좋지만 그 자신감이 넘쳐나가지고 자만심이 되지 않도록 누구를 버리란 말입니까? 자신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된다고 그런 자신감도 좋지만 그게 잘못 믿음 없는 자신감이 돼가지고 주님과 달라져 버린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You can do it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만이 너의 그 잘못된 자신감, 그 자만심은 결국 누구를 죽고 예수를 죽이고 네가 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여러분 지고 따르라고. 십자가 이미 너 죽었어. 너 죽었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째요? 하나된 언어로 자신들을 죽이지를 못해요. 하나된 언어를 어떻게 해버려요? 잘못된 그 자만심으로 인하여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살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죽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요, 자기가 안 죽었어요. 그 자만심, 잘못된 자신감, 그 자만심이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미 죽은 자들은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바벨의 강을 건널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올려줘 본 세 번째 것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쩐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하나는 언어를 가지고 잘못된 욕심, 욕망을 추구하지요. 뭘요?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보면 4절 봐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그렇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은 그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이름은 사실 거기까지입니다. 이름은 거기까지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이름이 사람 만든다. 근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름 그 자체가 사람 만드는 거 말이에요? 아니죠. 이름대로 살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름값 좀 하자. 이름값. 이름값.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정해주었습니다. 지어주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대로 사람이 살게 됩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이 땅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이름이 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뜻을 풀어본다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때는 너는 네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해. 너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해야 해. 너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충성해야 해. 너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해. 여러분 지금 그거잖아요. 삶이 안 따라가면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이름이 여러분 큰 이름, 좋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름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름값 하란 말은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왜 본문에서 이들은 자기들 이름을 내고자 했느냐는 겁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이름에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뭐라 하겠습니까? 4절 끝머리에 바로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면 그들은 땅에서 흩어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이야기를 기록했던 필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중세 알렉산드리아 철학자 필로는요. 그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이들이 여러분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탑을 쌓을 때요.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다마다 자기들 이름을 새겨놨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놨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요. 장미공원을 크게 조성해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장미가 한 1100주가 넘는 그런 장미공원이 5월 장미지요. 엄청납니다. 사진을 준비하다가 했는데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히게 놀란 것을 발견했어요. 그 장미공원이 이렇게 한 모둠식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라운드를 이렇게 벽돌을 예쁘게 싸가지고 적벽돌을 싸가지고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원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강 면의 앞에 요만한 대리석이 있더라고요. 대리석 판. 글쎄요. 한 30cm, 15cm 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리석에 보니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누구 동산, 누구누구 동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다가 이름을 써놨을까? 아, 이것이 이 사람들 것인가? 아, 이분들이 관리한 것인가? 교회가 그 동산, 그 장미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실 거예요. 장미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작물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했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듣고 알아보니까 정말 뒤로 넘어질 일이었습니다. 이 장미공원을 만드는데 헌금한 거예요. 그 헌금자들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아마 당회가 그런 의견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성질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깨버렸습니다. 망치. 다 뜯어내라.
뜯어내라.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왜 지금 이들은 이름을 내립니까? 이름을. 여러분, 자신들을 창조하고 자신들을 그 홍수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콧구멍으로 숨 쉬며 여러분 그 숨이 막혀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인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신앙, 철저하게 인본주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지금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자존심 뭘 하겠습니까? 자신감 뭘 하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자만심이라겠죠. 그 자만심이 만들어낸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만. 내 이름을 두고 우선 가운데 우리 조상 누가 이렇게 큰 일을 했노라고, 우리 선조 누구 어떤 분이 이렇게 일을 했노라고, 그분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노라고. 모르게 세상은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것이 중요치가 않아요. 교회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시인 김춘수라는 시인이 썼던 꽃이라는 시를 잘 압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예, 거기까지만 올렸습니다. 잘 아는 시죠. 김춘수라는 유명한 시인이 썼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의미는 있어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달력이나 또 장례식 여러분 군조 화환을 보낼 때 제 이름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에 담임 목사 이름 없는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군조 화환에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 빠진 화환 보셨습니까? 뭐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마음이 그랬어요. 다만 주보는 올해부터 저와 장로님 이름만 넣습니다. 딴 이름 다 빼버리고. 왜냐하면 평동 서북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사와 장로 이름은 주보는 우리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혹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제 이름과 담임 목사님 제 이름과 두 분의 신무장로님 이름만 넣었어요. 혹여라도 왜 내 이름 안 넣어줬다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혹여라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내 이름을 안 불러줬다. 목사님이 깜빡 그 이름 빼먹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혹여라도 마음에 서운한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으로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날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저 이름도 아니고 장로님 이름도 아니고 누구 이름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나타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들 이름을 세세 무궁토록 남기려고 그 교만함이 타별탑을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하나만 말씀 보고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안 됐을까요? 제가 안 됐는가요? 빼먹었는가 한데 제가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제가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만 중요하지 그 나머지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목사 이름 중요치 않아요. 누구의 이름도 중요치 않아요. 교회는 누구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주의 이름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23장 우리가 다 할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는 몸 3절 한번 준비됐을까요?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법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도 중요찮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자기 이름들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욕심이에요. 뭐 가지고? 하나든 어느 가지고 말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된 언어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어 뭘까요? 성경 언어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언어도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타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됩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 자꾸만 사람의 언어가,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난무할까요? 그건 바로 뭐 때문이에요? 욕심입니다. 주어진 것, 허락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은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죄를 만들었고 결국 바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탑을 쌓게 되는 끔찍한 일들을 범하고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합니까? 저의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들 좋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하나된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 언어가 뭐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직 예수님만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그분만 이 땅에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성도는 기도하셔야 한다니까요. 저 역시도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올린 여러분 각자의 가정의 기도 제목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갖고 기도합니다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된 언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저 역시도 기도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뭐예요? 바로 복음으로 이 바벨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깊이 고민해 봅시다. 내가 혹여라도 우리 하나님과 한 언어, 성경의 한 언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살고 있는 건가? 그 예수님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 건가?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한 언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약에 나 자신, 내 생각, 내 어떤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돼버리면요. 안타깝게도 거기서는 뭐가 풍겨납니까? 나도 모르게 바벨이 여러분 쌓아가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복음과 동행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바벨을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오직 하나의 언어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의 언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2월달 찬양을 어제 올려드렸는데 단톡방에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드럼도 나오시고요. 밴드 나오시고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
주여 내가 오늘 이들처럼 정말 자신의 그 헛된 교만함을 드러내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 가지고 주님의 이름만 온 땅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는 언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더 격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묵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 언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 눈도 내 생각도 내 어떤 것도 내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경동서북교회가 하나는 너로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만 의지하며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며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외쳤을 때, 예수 이름이 충전했을 때, 예수 이름이 앞장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을 물러갔고 질병은 쓰러졌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는 너를 내시는 예수님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간섭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언어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온전한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룰 수 없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하면서 이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되는 우리의 죄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신자 작성입니다. 한정원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록한 태신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새 생명 초청절입니다. 4월 16일 부활절입니다. 일단은 금년의 첫 번째
새생명 축제 주일로 부활주를 같이 지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가정, 내 주위의 그 영혼들 이때는 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새생명 초청주일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금년에 첫 주는 새벽 작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첫 주간 새벽 주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는 5시 반에 시작합니다. 온 성도들이 새벽에 한 주간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남강주노의 여전대 연합회입니다. 금년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여전대가 모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자주 이렇게 연합해서 방문하지 않지만은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서 손님 맞이할 때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여러분 성도인 협조해서 이렇게 여전도의 연합회 행사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제자 코미노입니다. 오늘 점심이 1시 30분에 예비 모임 같습니다.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구역 교회 총서입니다. 2월달 2구역 교회 총서입니다. 2월달 안내 연금은 정국영 원사님, 정기인 목사입니다. 2월달부터 1월 2월 식사를 대접하는데 식사에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2월달에는 정국면, 김순기, 김대훈 수고해 주고 3월달은 홍수영, 서준수, 봉은준, 그 다음에 정성구 이렇게 4명이 식사 후에 청소 담당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신자분 잠깐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한 것처럼 2월 21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의 연합회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서 모인다는 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부담된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좋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와서 많은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안 된다는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항상 손님을 맞이할 때 좀 더 정성껏 귀하게 그렇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은 것으로 준비하라 이 말이 아니라요. 성도들이 특히나 여전도 회원들이 바쁘지만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나는 직장이니까 못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최대한 하려고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지는 곳이니까 그렇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전도 회장님과 또 권사회 회장님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우리가 오신 분들에게 더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맞이할까 그렇게 의논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2제자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교제인데 그냥 모여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가 교제니까 다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입니다. 제가 3년을 우리 평동서교회를 담임했고요. 이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교회 틀에 대한 거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고 잘 아십니다만 새롭게 교회 어떤 모양을 좀 더 갖춰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적용한 거니까요. 교회가 향후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반드시 목사님 저하고 같이 공부가 돼야 할 일들입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판단한 결과입니다. 기도한 결과예요. 점심시간 후입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예비 모임을 1층 교육관으로 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쉬무하는 한종기들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나같이 해야 합니다. 모여서 오늘 예비 모임 가져가지고 시간과 일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는 강물예배가 없습니다. 금요 철야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되기도 하고요. 또 강물예배처럼 그렇게 막 그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편하게 교제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간 오늘 1시 반에 예비 모임 같습니다. 1층 교육관입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대상입니다. 항전직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통신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만 항전직들은 반드시 한 번은 이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한 3단계 혹은 4단계로 나눠질 거예요. 이번에는 초급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 아마 5주 될 거예요. 그걸 같이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후 1시 반에 꼭 모이셔서 같이 예비 모임에 참석하셔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만 아닙니다. 이름을 아는 거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생일 감사 아닌 것은 이거 뭡니까? 이분이 이번에 생일이 있고 이번에 이름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는 의미지 이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봉투는 안 알리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다만 축하할 일이고 격려할 일 때만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정광면 장로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전수민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본가한 자매가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께 올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셨고 영육간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를 힘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사오매 주님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의지하며 마음껏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종들로 강하고 강건한 주의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위로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며 오직 하나의 이름 대신 하나의 언어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의지하는 가운데 힘있게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장로님을 권사님을 귀한 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뻐하심에 기뻐하고 주의 슬퍼하시면 슬퍼하는 주의 종들로 더 강건하게 서나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또 바라기는 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든 간에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 부모님과 한 언어 바로 하나된 언어 대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자녀들도 저들 안에서 주의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영혼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마음껏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베풀 수 있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이 물질들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성도들의 일터와 아버지 모든 농사와 사업장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주의 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성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생일을 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눈에 남편당 주시기 원하며 너를 보내놓고 너를
확실하게 이루시네. 나는 기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먹이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날대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는 언어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이름만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또한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동방 곳곳에 세워진 주의 교회를 복음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사자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